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내 무엇이 금식하고 또 소중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기 원합니다.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골마있고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수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그 마음에 되게 큰 씨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좀 많은 씨름이 제 안에 많이 있었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안에 좀 씨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하루 종일 고민하고 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주님이 주신 것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천국 가고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받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는 정당방위 사건으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사건이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21살 청년이 그 도둑을 발로 막 때린 거예요. 때리고서 엎어진 사람을 막 발로 쳐가지고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역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한다고 변하는 건 없어요.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 미국은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기는 서부시대부터 개척시대에 그 광활한 영토에 넓은 땅덩어리, 내 땅덩어리 지키기 힘들잖아요. 총기 소유도 하고. 특히 주거 침입이죠. 무단 침입은 총으로 쏴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를 지키면서 살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정당방위가 상당히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살인할 의사가 있었느냐, 혹은 뭐 상해할 의사가 있었느냐, 또 뭐 물건만 훔치려고 들어온 거냐, 아니면 겁탈하려고 들어온 거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사실은 도둑이 들어왔다가 물건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걸렸어요. 걸렸다 잡혀서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옆에 있는 걸 흉기로 삼아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아니 이 사람이 들어와서 훔쳤어요. 잡았어요. 과해서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하게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뇌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징역을 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참 이게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도둑이 들어올 때 저는 훔치고만 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나요? 여러분이 무슨 독심술을 해요? 얼굴 보면 얘가 훔치고만 가겠구나. 여러분 강간이라는 것은요, 여자를 겁탈한다, 강제로 추행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냥 뭐 잠깐 그러고 살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 겁탈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살인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얘는 죽이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당방위로 이렇게 과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자는 물론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징역형을 산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세상 법정은요, 너무 억울하게 해요. 세상 법정은 사람의 심리까지, 속까지는 몰라요. 무슨 동기로 그랬는지, 무슨 마음으로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억울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유명한 분의 이 아픔이었는데, 신해철 씨,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그 참 훌륭한 음악인이죠. 아티스트로서. 근데 이 사람이 이 협착증 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장 협착증 때문에 십수년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맹장 수술을 하거나 혹은 어떤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는 장이 이게 협착되는 증세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에서 자기들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이게 연동운동해서 잘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멈춰 있으니까 가스가 차고 아프고 찢어질 듯한 고통이 와요. 수술을 하거든요. 협착증이 있으면. 근데 이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감염이 돼서 그 안에 세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폐혈증을 지금 앓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살기가 거의 힘듭니다. 폐혈증은 거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현수란 아이를 기도했지만 이 신해철 씨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예, 뭐 나랑 관계 없는데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살아서 인생의 허무함 깨닫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음악으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이제 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 마음을 지난 한 주 동안 힘들게 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안 계시고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분이세요, 이분. 네. 지난주도 제가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너무 괴롭다고 막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네이버가 돈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기사들이 돈 주고 거의 기사 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또 투자한 만큼 뽑아야 되니까 기획사들도 다 돈으로 사실은 도배를 하거든요. 기사를요. 좋은 이미지 만들어주고 예능 나오게 하고 좋은 거 보여주고 계속 그거 하는데, 네이버를 열 때마다 뭐 하냐면 서태지 어디 가도 서태지, 여기 가도 서태지. 진짜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서태지 씨, 신해철 씨가 아파서 지금 위독한 상황인데, 근데 서태지 씨가 휴스케6인가요? 거기서 서태지 노래로 가지고 뭘 했는데, 거기서 서태지 씨가 울었다는 거예요. 신해철 씨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해철 씨가 서태지 씨랑 유천 관계인 거 모르셨나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진을 마이크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서태지의 눈물, 막 그는 정녕 인간이었다, 이래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를 막 기사를 막 써놓은 거예요. 제가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싫어하면 안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웬만한 댓글을 안 달거든요. 근데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돈이 붕한가 보지? 막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전송을 딱 눌러가지고 댓글을 딱 달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이분 때문에 제 마음이 자꾸만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야고보서 4장 12절인데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 쟤를 내가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다. 넌 도대체 누군데 네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 지난주 제 안에, 이 서태지가 저한테 안 좋은 일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뭔가 반하는 일을 하고, 그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젊은 영혼들을 자꾸만 그 길로 이끌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밉고 화가 나고 교묘하고 여우 같고 막 싫고, 근데 그 마음 한편에 이 정죄의 마음이 제 안에 딱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사진만 나와도 막 싫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간데 네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근데 주님, 제가 이거 참 힘듭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요, 저희 남자 제자반에 늘 뭐 하냐면
그 말씀을 이제 올리거든요. 근데 이종선 집사님 그 말씀, 오늘의 말씀 올린 거에 또 이 말씀이 올라온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제가 사실 요 얼마 동안 제 마음의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아파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성전 맨 앞에 나가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좋은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앞에 서서 따로 서서 세리와 따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쪽 뒤에서는요, 세리, 매국노죠, 돈놀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세리라고 안 하시고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워드플레이가 있는데 바리새라는 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분리주의자라는 말은 뭐냐,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토라가 있고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이고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할라카라고 불러요. 할라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 그것을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적어놓고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따로 자기들끼리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파를 이루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바리새 학파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철학파들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놓고 말씀을 놓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그것을 살아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철학파처럼 학파라고 불렀지 종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순간에선가부터요, 이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음 한편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만과 정죄였습니다. 교만과 정죄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이게 진리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살아가다 보니까 슬슬 내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 교만이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의 마음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무리들한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예수님 따라 빵 먹으러 왔다가 니네 가요. 근데 그들한테 이 죽일 놈이라고 하네요. 화 있는 자들이라고 하네요. 제자들이 범죄하고 실패해도 주님이 욕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해도 주님이 뭐라고 하네요. 주님께서 세리의 집에 도리어 들어가셔요. 창녀와 함께 먹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자와 그 사람에게 정죄하자고 돌려보내주세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주님이 욕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활실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더러운 자식들아,
배치나 무덤들아.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욕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에게는 욕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교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정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을 진짜 토 나오게 싫어하세요.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안 주세요.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럴 때 울어요. 여러분은 자기에게 취한 거예요. 자기 만족의 은혜에 취한 거예요. 그거 가짜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 안 주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은혜 절대 안 주십니다. 마음의 목사를 정죄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자매를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고요? 절대 은혜 없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교만과 정죄를 보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절대 은혜 안 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흠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대의 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서서 뭐라 그래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 사람처럼 범죄하지 않는 거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 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죄인 이 세리가요 저쪽 구석에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을 볼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수치스럽게 그 자리에 끌려와서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그렇게 죄를 까발려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만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닥에다 글을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니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다 돌아가요. 주님이 이 여인한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없나이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동안에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고 몸부림치셨어요. 자기를 파는 가룟유다같이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함부로 남의 삶을 난도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거나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정죄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서태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결론 얘기를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냐? 그 사람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냐? 너 기도해야 돼. 너 왜 이렇게 영적 눈이 갇혀있니? 내가 서태지 사촌 신해철 지금 혼수 상태지. 서태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주님께로 돌아, 인생의 험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야, 그 어린 나이에 스타가 돼가지고 할 거 다 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얼마나 공허해요. 여러분, 다 가지면 공허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생활 비밀리 했는데 말도 못해, 발표도 못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얘기도 못해.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셨죠? 권태기라는 거 다 오시죠?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잖아요. 흙이 보이잖아요. 그냥 아는 게 다 미워 보일 때가 오잖아요. 그걸 권태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돼서 헤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이니까요. 근데 너 왜 그 사람 그렇게 욕하니? 너 왜 그렇게 정죄하니? 너 그 사람 불쌍하지 않니? 기도해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었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진리를 알았다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 저 사람은 끝이야. 저 사람은 마귀 자식이야. 저 사람 하나님 안 기뻐하셔.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 다 용서하고 내가 비판 안 하면 저 사람 비판 안 하고 사람 사이 황금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마음속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 세리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서서 따로 기도해요. 따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못 돼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에서 보면 따로예요. 혼자 다른 사람 다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 이거 문제 다 문제예요. 자기는 근데 문제 없나요? 자기는 문제 없나요? 저 사람이 이거 문제. 근데 본인도 약한 게 엄청 많아요. 몰라요. 그리고는 다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만 나왔다.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거룩해요. 바리새인이에요. 분리주의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 다 까발려가지고 스크린에 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친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부 주인이에요. 다 50% 100%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안한데 너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내가 볼 땐 너 의인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판단해놓고 자기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든 삶으로든 뒤집어서 그거 딱 적용하면요. 같은 사람이에요. 니캉네캉 별로 이게 50% 100% 차이가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자기 믿음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자르고 재단하고 포기하고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것과 정죄는 좀 다릅니다. 여기 뒤에도 말씀 보겠지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판단과 정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판단과 정죄를 단계로 사용하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바울의 말씀인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게요. 이 고린도서 11장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판단을 받는데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판단해서 이게 죄야 이게 안 좋은 거야 알죠 그죠? 근데 징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징계를 하세요. 근데 징계는 주께 받는데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뭘 받지 않기 위해서요?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됐어요. 판단이 됐는데 판단된 이 마음이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을 살인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에서 죽이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에서 사형을 주는 거예요. 쟤는 나랑 끝, 쟤는 그리스도는 끝, 쟤는 하나님부터 끝, 쟤는 소망 없어, 쟤는 안 돼. 이렇게 내 마음에 정죄로 심판해버리고 마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정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진 않을 수 없습니다.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판단한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징계는 주님이 하시고요, 사랑하고 덮고 기도하고 품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마음속에서 내가 사형을 내리고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성경은 분명히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혹시 어떤 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분 있으면 이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교만은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셔서요, 다른 죄들은요 좀 그래도 치유가 좀 빨라요. 근데 교만은요 이 치유가 안 돼요. 이게 문제인데 교만은 진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선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왜 그렇게 뭐라니,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막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희의 겉은 아주 깨끗한데 속은 토색과 불의가 가능하고 간음이 가득, 음란이 가득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속은 다 썩어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완전 냄새나요. 도저히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아담과 하와 같은 그 깨끗한 첫사람도 사탄의 수하로 만드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 일반 성도, 일반 목회자를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앞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종말론도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저거 잘라내고 혼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데 손을 함께 못해요. 연합이 아니고 그건 또 다른 반세주의예요. 또 다른 분리주의예요. 여러분, 진실되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지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교리가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조금 종말론이 달라도 괜찮아요. 함께 주님의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만날 거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흑인, 백인, 황인, 에스키모 다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주님을 찬양해요. 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저 교회 문제 있어라고 했던 어떤 교회에 진실된 성도 구원받아 함께 주님 찬양하게 될 거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문제 있는 목사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서 그가 뭐 아주 중대한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아 주님 찬양하게 된 날에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함부로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을 설교를 정죄하려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치질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주님은 이거 안 기뻐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권면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회자는요, 정죄하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청년들이랑 대화를, 내가 너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사랑해서 말하는 거다. 근데 잘 좀 들어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판단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른 판단이 죄면 고치면 돼요. 주님 안에서. 맞죠? 잘하자고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걸 고린도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니네는 내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다. 니네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인데 같이 천국 가고 같이 주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니까 내가 이 말을 한다. 내가 누차 전에도 얘기했잖냐. 정죄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다. 니네가 끝이라고 이 말하는 게 아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 된다. 이 바울의 마음이요, 목회자의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죄인을, 넌 죄인이니까 끝이야. 나가 이제 안 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 죄인을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목회자도 똑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진실게임에서 까발리면 저랑 얼굴 못 봐서 나가야 될 사람, 오래전에 잘못한 것들 나가야 될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는요, 그런 거 하려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뒷담화를 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멘하고 저 사람 구원받기를. 아휴, 저 인간 저거 여기 아니면 교회 갈 데 없을 텐데. 저 성격 가지고 어디가 교회 가가지고 정착할까? 저 내면에 상처 가지고 어디 가서 목회자랑 같이 신앙생활 할까? 제 저거 어떻게 할까? 저 청년. 그리고 끝까지 품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엄청 커지는 거 그리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 커지면 그냥 자기 혼자 와가지고 와서 그냥 신앙생활 가면 돼요.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 할 거면 가면 돼요. 그런 교회 저는 별로 원치 않아요. 제가 이름 알고 삶 알고 어느 정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은 모임들, 목장 모임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숫자만 많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하나다라고 그랬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이상 되면 저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커지고 나면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더 키울까? 더 좀 이런 거 날릴까? 더 좀 이런 거 할까? 아니요. 제가 가진 주님 주신 생각은요,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죄나 약함이나 허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자신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생명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두 개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근데 아쉬운 게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요. 일반 교회 안에도 거짓이 너무 많아요. 가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늘 말씀드려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마음이 상하면 상하다고 얘기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얘기하십시오. 투명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도 부부는 갈라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치부도 보고 서로 다른 것도 알고 이러면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뒤에서 꽁 있지 말고, 제가 누구 꽁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잘 가고 있어요. 은혜롭게 잘 가고 있어요. 예,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서로 찾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내 기준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잠언 7장에 허물을 그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간질하는 자라고요.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계속 한 거예요. 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해결될 거를 밖에서 계속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 영혼도 죽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리더니까. 가서 이게 지금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하면 되잖아요. 맞죠? 제가 늘 우리 순장님들 목장 리더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목장 리더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목사에게, 상위 리더십에게 얘기할 교회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의 불만을 밑으로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교회는 깨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요, 그건 욕먹어요. 근데 교회 안에요, 남의 이야기, 남의 어머니를 수평적으로 막 얘기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분열을 일으켜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요, 진짜 안 기뻐하십니다. 진짜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거짓 없이 사랑하려면요, 첫 번째로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도대체 의심이 든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나 이게 도대체 내가 의문이 들어서 이거 못 넘어가겠다.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상처가, 너 도대체 왜 이런 의도로 나한테 얘기했어? 너 이거 지금 나한테 이런 의도, 내가 받아들일 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나 지금 마음이 상했다. 아니 난 그런 의도 아니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서로 거짓없이 정직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내가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너 말을 그렇게 혹해서 받아들였나 보다.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나도 고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서로 그렇게 까놓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으로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이쪽 분열 저쪽 분열, 이쪽에 깨짐 저쪽에 깨짐, 그래서 교회가 모래알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교회 공동체 은혜를 붓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힘있게 주의 군사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기름 부을 수는 없어요. 연합이 안 되면 기름 부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 안에, 저는 지난주 이 바리새주의 때문에 진짜 여러분과 제 안에요, 바리새인처럼요, 난 저 사람이랑 따로 예배 드릴 거야, 나 저 사람이랑 따로 있을 거야, 나 저 사람이랑 따로 모임에 참여할 거야, 이런 마음 있죠? 이거 아직 어린 마음이에요. 이건 주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부딪히면서 가야 돼요. 같이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힘들어도 얼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징계는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잘못된 거 알아서 고쳐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입법자와 심판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끝까지 사랑으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주의가, 제가 설교 제목 또 다른 바리새주의 이렇게 할까 했는데 한국 교회 안에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사분오열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이게 한 교회 성도를 보면요, 이 5군데 이상 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 안에 허수가 엄청 많아요. 그게 또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 숫자 자랑하고 싶어서 이 세례교인 교인 숫자 불리는 거예요. 나갔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예요. 그리고 막 교세 그렇게 막 확장해가지고 부풀려서 마치 우리 교회가 대단히 뭐 저기 하면 사람들 보여주기죠. 노예 보고할 때도 많은 것처럼. 야, 이게 창피하잖아요. 차라리 처음에 목사님들 얘기할 때, 우리 한 30명 모이는데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한 50명 모여.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 100명 모이는데요. 근데 모였는데 한 50명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뭔 일이 있어서 안 오고요. 뭐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또 거짓말 해야 돼요. 또 거짓말, 진실이 아니면요. 여러분,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니까요. 이게 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사분오라는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저는 진짜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여기가 종착점이 되기를. 종착점이 되기를. 주님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분들을 옮기지 않는 이상, 주여 여기가 평생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평생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과 정죄를 가지고서요, 교회 나가잖아요. 그 사람 다음번에 또 나갑니다. 목사들 안에 철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저는 진짜 제가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은 철칙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불만을 품고 온 사람한테는 받지 말라고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목사한테 불만 품고 또 갑니다.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요. 전도에서 양육한 사람 아닌 이상 절대 안 잡아요. 이게 목회자들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오셨든 다른 교회에서 갔든 뭐 했든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기에 불러주신 대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예수 믿고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다 아십니다. 잘 말 안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특별한 인도하심 아니면요, 절대 제가 그렇게 먼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부흥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오셔도 제가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진짜 제가 지금 바르게 하는 겁니까? 주님 어떤 겁니까? 여기 밑에 노가리 오케이 바뀌었잖아요. 꾸꾸루꾸 9시 예배를 2번 오셨어요. 그 여자분이요, 사장님이.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교회 목사님 뵀는데 한 번 뵀거든요. 여기 가게 오셨다가. 목사님이 진실된 분인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아시더라고요.
성도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신다면서요. 지금 입독하셨던 거기 교회 다니세요. 그냥 거기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 돈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거나 여자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거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어떤 문제가 아니면 그냥 거기 계세요. 이사나 이런 문제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거기 계세요. 예. 여러분 이 교만함이요, 교만으로 움직인 사람들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이 들어차요. 다른 교회 봐요. 이 좀 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내 생각에 교회 이렇게 하면 빨리 부흥될 것 같고 이게 맞는 거 이런데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옮겨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그 사람 나중에 또 옮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는 가는 거고요.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요. 목사나 성도나 삶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서로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어디든 나 좀 전에 너무 피곤해서 1시간 자다 일어났어. 어떤 사람들은 전화하면 분명히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목소리 깔면 안 자고 일어났다고. 지금 뭐 하다가 바빴다고. 쉬었으면 쉬었다고 하라고요. 그냥 누가 정죄한대요. 사람이 피곤하면 자야죠.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해야 돼요. 정직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올해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기 놀러 갔다 왔는데요. 올해 쉬는 날 아니면 놀러 갔다. 그게 죄예요? 아닙니다. 갔다 왔다가 오면 돼요. 근데 갔다 왔는데 막 그거 숨기고요. 막 애들한테 말하지 마. 야 집사님들 만났는데 뭐 했다고 말하고 우리 집에 뭐 했다고 말하지 마.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왜 가고 싶냐면요. 거짓 없는 교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숨김이 없으니까. 나도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있고 저 사람도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냥 까라도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넘어지면 같이 일어나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많고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계속 판단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커져도 깨집니다. 눈을 굴리는데 안에다 연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턱 치면 그냥 깨져요. 맞죠? 돌덩이 넣고 굴리면 안 깨집니다. 왜요? 내부 코어가 단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언제 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보세요. 이게 뭐지? 대형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남청운교회의 코어 멤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겸손으로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돼요. 모두가 하나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게 단단하게 주님 안에서 예수 한 분으로 딱 뭉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이단이 들어왔다가도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우리 교회 갔거든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좀 비지고 들어가서 뭘 좀 이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짜 원해요. 그래서 왔다가 이단이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 교회구나. 회개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 막 그런 생각도 해요. 사단도 축복해줘 막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겸손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바리새주의가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완전히 이겨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영상을 하나 찾게 됐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좀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보실래요? 40 몇 초짜리인데 앞에 불 꺼주시고 개가 생선이 죽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자기 코로요 이 물을 막 퍼가지고 막 위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 숨 쉬라고 그 입 있는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누르는 거예요. 저거 보면서 내가 걔보다 못한 목사구나. 서태지도 병들어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그 사람에게 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죄하고 있었구나. 걔도 옆에 물고기가 죽으니까요. 자기 코로 이거 막 시멘트 바닥에다 문지르면서 막 물을 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려고. 교회 안에 다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같이 다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 주님 모르기 때문에 다 병들어 있어요.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들에게도 용납이 필요해요. 주님 사랑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계속 정죄하고 내치고 분리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개만도 못한 교회 개만도 못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내 마음에 정죄의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원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주님, 제가 주님 마음 정말 갖고 싶습니다. 저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선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죠. 근데 교만 안에 정죄죠. 또 뭔 줄 아세요? 정죄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요. 다른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는 절대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중에 회개를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고 나한테 행하는 거나 작은 어떤 거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 사단의 마음이고 여러분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찢고 주님, 제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남편을, 형제 자매를, 자매를, 그리고 직장 사람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게 아닌데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제 마음은 교만해지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저는요, 목회가 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부흥 안 되는 목사님들 다 이유 있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분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 난 진짜 너무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주님이 저한테 늘 그런 마음 주세요. 너 잘나서 아닌 거 잊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가 더러워도 그래도 그냥 너밖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쓴다. 그러면서 제 맘에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쓸 사람이 없길래 나 같은 걸 쓰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없길래 난 네 중심 하나 마음에 들어. 그거면 돼. 그거 변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판단하고 맨날 정죄하고 다른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기만과 자기 최면 속에서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닌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내 안에 이 교만을 분쇄시켜 주소서. 바리새인에게 있는 그 분리주의가 분쇄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교만이 십자가 앞에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저 영상을 보면서 진짜 서태지 씨 위해 기도하고 신해철 씨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깨닫고, 부도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깨닫고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진짜 어제 밤부터 눈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 현수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저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 친척이랑 서태지는 그렇게 욕하고 댓글까지 달고, 너 진짜 내 마음 가진 사람 맞고 너 문화에서 사역하고 싶은 사람 맞냐? 나는 저들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랑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 정죄하고요,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영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상처와 약함과 아픔과 두려워 떠는 모습과 병들어 있는 모습과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리고 장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장점이 안 보이고 흠만 보이게 돼요. 사단이 그걸 하는 거예요. 빛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둠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이러한 부분 놓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하는 마음 중에 정죄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영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살인과 사형과 아버지 그를 죽여버리고 하는 하나님 그런 심판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의 시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의 마음까지도 다 주여 뒤집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마음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한 연합을 귀하고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데요. 부부간에도 아직 상처가 가시지 않아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라 이 정도는 지나가신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은 그 모든 상처 아픔들 얽혀있는 것들 다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진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로 고생하는 분 계시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좀 우리 결단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정죄하는 마음이나
목사들을 정죄하는 마음이나 다른 교회가, 저도 진짜 정죄하는 마음 아니거든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식당 가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왜 그 큰 소리로 그렇게 교회 치부를 자꾸 얘기를 해요. 좋은 거 얘기해도 모자라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누구 뒷담화나 하고 있고,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아, 교회 못 가겠구나, 나도 저렇게 안주거리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사는 삶입니까? 결단하십시오. 진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특별히 부부들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심판자의 자리에서 긍휼없는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주께서 이 민족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민족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죄와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와 하나님의 악한 것들에 물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의 부흥이 임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교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연합이 역사하고 아버지도 물론 주님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아버지도 물론 주님 영대교를 사랑하는 마음 모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도 물론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 주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고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동물도 하고 본능으로 하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정말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그리고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